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제가 또 3주 만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제자란 무엇인가, 진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구원 사역에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3주가 지났는데요. 지난 21일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제자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답게 사셨습니까? 물어보기도 조심스럽고 대답도 안 하시는 게 아마 네, 왜 그러시는지는 느껴지지만 바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례교육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후퇴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멈춰 있거나 혹은 거기서 한 걸음만 나가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도 여러분이 매일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 짧은 말씀입니다. 3절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절대 작거나 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라는 땅에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르침이랑 전파는 단어상 그리고 조금 정말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사실 가르침과 전파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과 치료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는 어떤 이성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일인 것 같고, 하나는 우리 육체나 혹은 바로 와닿는 피부적인 체감되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금옥교회를 다니지 않고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 한 교회는 가르치기를 정말 잘하는 교회가 있고요, 한 교회는 손만 얹으면 치료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의외의 대답을 제가 듣게 되어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둘 중에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치료받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료받고 저희 가족도 치료받고 친척들도 치료받고, 왜냐하면 이 치료,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르침은 조금 지루할 것 같고 가서 말씀 듣다가 잠들 것 같고 그런 교회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둘 사역이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두 사역은 언제나 함께 공존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역은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진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즉,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병고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완전한 나라다,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다라는 그 가르침이 병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혹은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르침과 치료, 이성과 은사는 언제나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라는 땅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또 어떤 치료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라고 기억하지만 상세하게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적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뒤에 있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4쪽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을 펴서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행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눈으로 이렇게 쑥 훑어보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소제목이라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가서 치료해 주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이 치유 사역을 듣고 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그대로 갈릴리라는 지역 가운데서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을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갈릴리라는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볼 본문인데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장에서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일과 또 치료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은 역시 사람들을 가르쳐라, 세례주고 그 사람들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은요,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행하신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쓰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니까요, 잘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치료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설교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제가 부담을 갖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헌신하세요. 일하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책임이 없거든요. 참 편한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하면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막연한 이 일을 더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내가 가르치고 치료해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고, 안 하자니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내가 열정 없는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역을 이 시대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더 잘 맞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각자의 삶에서 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자세로 이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자세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의 자세가 뭘까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참 중요한 사역을 했다는 건 같지만 그 사역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자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본인이 직접 찾아가셨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갈릴리라는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치료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물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세라는 것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 해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있으면서 배우려면 와라, 배우고 싶으면 너네가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치료받고 싶으면 와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을 찾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교우들을 찾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가르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세례 문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 세례 대상자의 저희 자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세례 문답에 인도가 아니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이렇게 세례식 가운데 서약하는 순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걸까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시키고 모든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를 제 아이를 다 데리고 가면 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겠죠?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 아이가 다 참여하고요. 공각 공부 시간에 누구보다 월등한 성적을 낸다면 제 아이가 아마 믿음으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 내가 할 일이, 부모로서 할 일이 그게 다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이를 모든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다 참석하게 했다고 합시다. 제 아이한테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시켰고요. 안 읽으면 혼을 내면서 성경을 1년에 10독씩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뭔가 목회자답게 보이지만 집에 가서 제가 제 아이한테 이러는 겁니다. 제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야, 하라야, 아빠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어떡할까? 제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아직 학교 안 다니지만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 친구가 시험을 못 봐서 너무 힘들어해. 그랬더니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야, 걔가 못 보니까 네가 시험을 잘 보는 거야. 그런 애들은 다 집 밟고 올라가면 돼. 그런 애들이 있어야지 네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아이가요. 제가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될래?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인생 실패하는 거야. 좋은 대학 가야지. 열심히 공부해. 교회도 안 가도 돼.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배우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배우자가 직업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간 이후에 제 딸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저 친구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으니까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가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아이를 매주 교회 나오게 하고요. 모든 수련회 다 오게 하고요. 모든 부흥회 다 참석시키고요. 1년에 금식기도 몇 번씩 시키고요. 성경 10독씩 시켰는데 제가 집에 가서 그렇게 살면요. 제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듯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한다면 그 집에서 예수님 믿는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청소년 부서를 맡을 때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혹은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 특별히 교회 성도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위선적이에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아니에요. 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와 제 친구 부모님이랑 우리 집이랑 하는 이야기나 바라는 거나 분위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 잘 나는 거 중요합니다. 초신자를 내가 교회를 잘 데리고 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 가족 이제 막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바르게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가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은요, 그 교회에 있는 몇 시간뿐입니다. 나머지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도 바라보지만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만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똑같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단시간 혹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죽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환우들의 질병이 반드시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아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록 지금 차도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치료받아야 될 게 몸만 치료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그 몸만 아니라 육체만 아니라 정신 역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고도 말하죠. 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정신이 훨씬 더 육체를 많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개인에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가족과 이웃들의 그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치료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우울증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직을 당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진행하던 이 사업을, 내가 진행하던 이 자영업을 이제 그만둬야 되나, 혹은 이미 그만둬 버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막혔고요. 어떤 청년들은 가차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슬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드시죠? 그러면 자기의 힘듦을 더 알아주기만 하면서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이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만나지 못한다면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교제하며 그것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하는 사역,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치료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을 행하시자 그 소문이 많은 지역에 퍼져가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지역에서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24절과 25절의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수리아라 하곤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쪽쯤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 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가 이 중동아시아 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아시아 쪽 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계획해서 세웁니다. 계획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10데카와 도시, 폴리스가 합쳐져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에서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무리가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 이 조그만 동네, 하찮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인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을 행하셨더니 갈릴리의 동서남북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의 사람들도 왔지만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자 너나 나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역이 우리 금옥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료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의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까지, 이 광양시뿐만 아니라 조금 먼 지역에서까지도 주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무리가 이 교회로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무리가 온다는 게요, 무조건 기쁜 일은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떠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이 무리 가운데 12제자가 부름 받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리 가운데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이용하고 사라지겠지만 누군가는 12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금옥교회의 다음 세대, 다음 일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치료하겠습니다. 반응이 어떠십니까? 안 하실 것 같으십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치료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바빠서 안 돼요, 내가 피곤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배우러 왔으면 좋겠어, 치료받고 싶으면 와서 꿇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먼저 가서 가르치고 내가 먼저 가서 치료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여러분 자신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